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명을 영어로 콜링 아니면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시오라는 단어를 보면 보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명자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이한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센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던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궁전에서 살았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으며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 80살 이상 되신 분은 우리 성도님 한 분만 다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모세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40년 동안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또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모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라는 학교에 먼저 입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귀하게 쓰시기 전에 광야라는 학교라는 곳에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계신 곳이 랭캐스터의 광야에 있는 곳에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정말 나무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고 정말 광야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셔서 훈련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쓰시나? 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쓰시나? 하고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 광야의 훈련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때로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민감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 성도들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 헬티라는 사람은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아인슈타인도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성공을 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것 같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의 신을 먼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선 곳에 신을 벗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우리들이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먼저 벗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죄의 습성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기 원하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옷을 덧입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금그릇과 같이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굉장히 보면은 그릇들이 많잖아요. 근데 좋은 그릇들은 다 위에 있죠. 1년 돼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 다 위에다 올려놓고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네? 깨끗한 그릇,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을 쓰잖아요. 날마다. 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정말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빛나는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쓰실 수 있는, 날마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그릇, 그런 사기 그릇, 그런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육신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더러운 대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영성은 뭐냐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고요. 두 번째 영성은 다윗과 같은 용사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번을 마지막 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성만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런 전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로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고 또한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그런 성도들로 준비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신발을 벗은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의 더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애굽 왕궁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를 다 배우고 지식과 모든 것을 학습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80살이 돼가지고 양을 돌보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겸손해져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사용할게.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하는 너를 사용하겠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건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빛나는 교회가 이 구령의 사명을 모세와 같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긴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자를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오늘 내 남은 평생의 그 삶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